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단비와 같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막 5번째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의미를 알려주는 번제단, 구원의 의미를 알려주는 번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회장실, 사장실, 사원 유계실, 이런 식으로. 성막에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줘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들을 가져가고. 이 성막에 붙어있는 이름, 과연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였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막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성막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번제 혹은 희생제물, 11조, 거제 또는 아름다운 선물을 거기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반절에 이래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러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특별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바로 그것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아니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이라고. 따라해 봅시다. 모든 곳.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막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예배에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금난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성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번제단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번제단은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 첫 번째로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막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모두 5규빗,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2.25m가 되고요. 또 높이가 3규빗, 바로 1.35m 정도가 됩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겉을 이 놋쇠로 씌웠어요.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바로 올라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통째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게 제가 자꾸 히브리어 써서 표정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미즈베아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육하다, 희생을 드리다, 제사하다, 잡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동물이 죽어 올라가는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번제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부를 때
피 뿌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떤 피의 제단, 속죄 제단 혹은 희생의 제단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자, 이렇게 번제단은 제물을 처리하는 곳이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번제단 앞으로 끌고 오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의 흠도 없어야 되고 최상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흠 없는 가축을 찾는 게 쉽지 않죠.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이 자라면서 병도 걸리고 다치기도 해요. 그러면 흠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상처가 없고 흠이 없는 가축이 대단히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보호하고 기른 그 흠 없는 제물을 이제 번제단 앞에 가져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죽여야 돼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거였죠. 내 죄를 대신해서 흠도 없고 상처도 없는 온전한 제물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제물을 잡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번제단을 설치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아주 뜨거운 지역이에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번제단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물이 참 신기합니다. 이 자기가 어떠한 처지가 될 것인가를 잘 알아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개가 기가 막히게 자기 밥 먹을 때는 얼마나 아는지, 밥 주려고 그 근처로 가기만 해도 그냥 달려와서 얼마나 그걸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저희가 키우는 개는 산책을 싫어합니다. 보통 개가 산책을 좋아하는데 얘는 참 이상해. 산책을 너무너무 싫어해. 밖에만 조금만 나가도 벌벌벌벌 떨면서 막 얘가 숨을 못 쉬어. 뭡니까? 사람도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숨 못 쉬고 그런 병 있잖아요. 그런 걸 걸린 것처럼 숨을 못 쉬고 막 병원 한번 데려가려고 해도 막 얘가 아주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눈짓만 산책 이런 식으로 가면 쫙 돌아가서 그냥 침대 밑에 숨어서 그냥 얼굴 조금만 내밀고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말 안 해도. 동물들이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밥 먹으러 가는지 죽으러 가는지. 그러니 딱 끌고 가려고 하면 이 본능적으로 깨달으니까 안 가려고 버티잖아요. 동물이 억지로 버텨. 그걸 계속 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덥고 땀나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 앞에까지 가지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서 앞에서 제물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제물을 누가 잡을까요?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는다고 많이들 착각해요. 나는 지켜만 보고 제물 갖다 놓으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각치고 때리고 다 죽이겠지. 아닙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레위기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제물을 바치는 자. 왜냐? 제물을 바치면서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내 있는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릴 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는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수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 제물 바치는 사람. 제물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잡고 난 다음에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이 잡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만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그렇죠, 제물을 바치는 사람. 죽인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가죽도 벗기고 이 각을 이 마디마디 끊어가지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들이 자손들이 제단 위에 불 붙이고 불 위에 나무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다 뜬 거, 각 뜨고 껍질 벗긴 거 가져다가 그제서야 그 번제단 위에 버려놓고 제물을 사르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가 잡았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칼을 들어서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죠. 아무 흠도 없고 상처도 없는 동물 죽으면서 얼마나 비명을 지렀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1년에 한두 번 잡는 사람이 얼마나 잘 잡겠어요? 잘 못 잡습니다. 한 번에 못 죽입니다. 여러분, 닭도 한 마리 한 번에 못 죽이잖아요. 한 번에 못 죽여요. 그러니까 그걸 죽이느라고 계속 난자되는, 이 목이 찢어지고 눈이 터지고 난자가 되는 거예요. 난자가. 그 동물만 난자가 됩니까? 그 피는 죽이는 사람이 다 뒤집어 쓰겠죠. 이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 여러분, 이 뼈가 잘 안 잘려요. 생선도 잘 안 잘리잖아요. 힘을 줘서 잘려야 되는데 자를 때마다 피가 튀고 뼈가 튀고 막 온몸에 그냥 묻는 거. 그렇게 난자되는 동물을 보면서 내 몸에 피를 다 뒤집어 쓰고 살과 뼈가 튀고 그걸 보면서 본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죠, 흠없는 가축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흠없게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요즘도 그 애완동물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예쁜 눈동자 막 예쁘게 아프지 말게 또 다치지 않게 그렇게 정성 들여 키웠는데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눈 보면 죽일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생선을 잘 못 먹는데요, 눈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고 그러고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르지도 않은 생선도 그러는데 자기가 정성으로 기른 그 눈을 보면서 죽여야 돼요. 피가 다 떠요. 아이고, 무서워서 피가 콸콸콸 흘러나오고 그 잔혹한 모습에 얼마나 비명을 질러대겠어요. 시뻘건 피가. 그리고 번제단에서 살라집니다. 왜 죽어야 되고 왜 피를 흘려야 될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양을 잡고 염소를 잡으면서 죽음을 보고 피를 보고 재물을 태우는 연기를 보면서 그 죄를 생각하는 거죠. 야, 내 죄가 이렇게 큰 거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런 흠없는 동물이 죽어야 되는구나. 나 때문에 이 재물이 죽게 되는구나. 그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어떤 선교 단체는요, 이걸 실제로 한대. 1년에 한 번씩 양을 사다가 이제 그 선교단체 사람들이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피가 튀고 그 예쁘게 길렀던 그거를 직접 죽이고 막 다 울어갖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죄 때문에 그러면서 회개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도 불러다가 잡아요 좀 이러면서. 구약시대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계속해서 제물을 바쳐야 됐어요. 계속해서 흠없는 짐승들이 죽어야만 했죠. 그런데 신약의 시대가 와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 증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피가 무슨 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사람을 대신해서 흠없는 동물이 번제단에서 죽었죠.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약 시대의 번제단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신약 시대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 안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이유, 그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번제단의 뿔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죄사함 그리고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번제단의 내 귀퉁이에는 4개의 뿔이 달려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자, 이 제단 뿔에는요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피가 계속 칠해져 있는 거예요. 이 뿔은 범죄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뿔이고 구원의 뿔이었어요. 왜냐? 그 큰 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제단 뿔을 잡고만 있으면 그 누구도 이 죄인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들이 죽게 되었을 때 막 도망쳐서 번제단 뿔을 잡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어요. 솔로몬의 형. 솔로몬이 왕위를 잇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이제 반역을 시작하죠. 아니다, 내가 왕위를 차지할 거다. 그런데 그게 불발로 실패가 되고 이제 아도니아가 죽게 생겼으니 그냥 달려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고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아무리 역적이라도 피가 발려져 있는 뿔만 잡으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 뿔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찬양하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번제단의 뿔과 같은 구원자가 다윗의 집에서 태어난다라고 노래한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뿔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구약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피를 칠한 뿔만 잡으면 삶을 살 수 있었듯이 죄인이 살 수 있는 길 오직 하나, 피를 칠한 번제단 뿔. 이처럼 신약에 와서도 아무리 무섭고 무거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이것이 예수의 피가 묻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번제단과 신약의 십자가를 조합하면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가 칠해진 제단의 뿔을 잡듯이
피가 맺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누구나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번제단의 뿔은 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자, 레위기에는 처음 번제단을 세웠을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번제단을 세우지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피를 바닥에 뿌리고 고기와 기름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자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살라버려요. 자, 그 내용 레위기 9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은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사람이 불 붙인 게 아니라 첫 제사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그냥 엎드렸어. 무서웠어.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물을 바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이거 한번 이걸 세석해 보면 번제단에 바친 제물, 이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물을 바치는 행동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오죠.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찾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 오순절에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힘들고 외로워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성령님이 지금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성령님이 당신을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번제단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신약의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번제단은 신약의 복음의 사건을 시청각으로, 눈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혈우병으로 고생하던 13살의 소년 라이언 화이트가 수혈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혈액이 이 관리가 잘못되는 바람에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이었어요. 지금은 에이즈에 걸려도 좀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죽을 병인 거죠.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 소년이 죽게 됐으니 얼마나 그 속이 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소년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요.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이 아이가 위로해 줍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이게 유명해져서 신문으로 알려져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 소년을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선물로 주고 위로를 얻게 됐어요. 뭐 레이건 대통령이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엔 부동산 왕이었던 트럼프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병이 낫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아빠가 이 자녀에게 참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무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자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 소녀는 죽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바로 번제단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금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저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복음 전해야 돼요.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가족에게 복음 전해야죠. 이웃들과 친구와 동료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단의 제물처럼 죽으신 이 예수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원의 유일한 길을 믿으십니까? 그럼 전해야지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녀가 언제든 교회 오겠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언젠가는 오겠지, 그렇게 맘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도해서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 가족들, 부모, 형제, 배우자, 바라기는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희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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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속에 이 인가 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기의 자녀, 배우자, 부모님, 가족들, 심지어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지금도 잘 나오지 않아요 하며 안타까워하며 그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혹시 인가 기도하다 너무 응답이 안 돼 지치셨습니까? 혹시 이젠 포기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아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인가 기도를 놓고 자녀들의 구원, 부모님의 구원,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인가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이 되면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그 가족들,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끝날 겁니까?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인가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